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식 정부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사라의 자손이었고 적자였고, 이스마엘은 여종이었던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서자였습니다. 당시의 서자는 상속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적자한테 주는 거예요. 5절에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어요. 또 11절에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서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스마엘은 먼저 내보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초로 난 자식들, 구드라의 자식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도 그 서자들에게도 미리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유산 상속하기 전에 6절에 보면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의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 상속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면 적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율법이 돼서 자식들이 적자가 많을 때는 맏아들에게는 2배를 주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주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모습이 이제 야곱에게 예세 때 나오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런데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는 것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자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이 도망갔을 때 그 이스마엘의 후손도 축복하시겠다고, 그것도 내 씨니까 내가 그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번성하겠다, 그렇게 됐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본성에서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다. 12방백이 세워졌다.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7세에 죽었는데 죽어서 17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은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냥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조상인 데라에게도 가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따라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안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술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하는 걸 보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 영역에 거하지 않고 그 편방에 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거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아니다, 그런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 외적인 육신의 삶의 모습만 보면 이삭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나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성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는 말씀.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신앙을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세상의 것만 보면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특권을 잘 깨닫고 이걸 누리는 신앙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로 볼 때, 이스마엘만 보면 이스마엘이 무슨 죄를 졌나? 타고난 태생적인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인데,
그걸 우리가 아주 깊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부모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 이스마엘은 하갈의 소생이었거든요. 이삭은 사라의 소생이었고. 근데 그걸 보면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애굽 여인이기도 했지만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갈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얻으니까 영적인 질서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준이었던 사라에게 대들고 멸시하면서 들이받는 이런 하극상을 부리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라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팔아먹다시피 하고 그래도 순종했던 여인이. 나중에 뒤에 신약의 성경으로 가보면 사라는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갖다 주인처럼 모셨다, 주님처럼 모셨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의 소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 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영적인 질서를 따르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자식으로 태어난 게 우리들의 죄성을 가진 인생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나는 사람의 죄성을 따라 나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이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육신의 자녀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잘 살았는데 뭐가 틀린가 하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뭐가 틀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말씀의 약속대로, 말씀이 언약이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자기의 고향 땅인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 거기 고향이 좋은,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갈 꿈을 품고 살았다, 그런 말씀. 그게 다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까지 했기 때문에 거기가 좋아요, 살기 좋고,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였는데 거기 묻혀서 거기 사는 거 그걸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고향 열조 믿음의 터전 막벨라굴 가나안 땅, 여기 내 뼈라도 갖다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심정하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들, 지금 우리 믿는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소생과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약속이 원래는 없었고 우리의 조상들은 조상 제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노릇한, 죄의 종노릇한 그런 소생들이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약속의 자녀에 편입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후에 그걸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원래 육신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처럼 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마엘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멀다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죄의 종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처럼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분에 아주 굉장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 가지고 자기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갖다가 희롱하고 어렸을 때 못살게 굴다 쫓겨났잖아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육체 자녀들, 육신의 모습이 거듭난 속사람, 영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자꾸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외적으로 보면 이삭보다 강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이 거듭난 새 사람, 영의 사람의 모습도 강해서 육신을 따라 그냥 가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분별하고 이삭처럼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처럼 자기 욕심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세상 바벨론 성으로 가다 죄악으로 가다 죄악의 세력인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천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데 이게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박현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분에 걸맞는 신앙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그런 말씀. 왜 말씀을 따라야 되냐? 말씀 안 따르면 자기 욕심 따르고 세상 이치를 따르는데,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을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는 겁니다. 죽을려면 무슨 짓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죄악에 나서 죄악으로 났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보면서 세상 욕심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속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늘 강조합니다만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분명하게 나타나요. 육신을 따라간 사람은 바벨론 성이 바벨탑 쌓는 자기의 일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 조금 삼다 세상에 뭐 조금 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무너져요. 멸망당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고 말씀 따라간 사람들은 그거 말씀 따라 살다가 부족하고 모자란 거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바벨론 성이 아니라 자기 의로 마련된 바벨론 성은 무너져요. 이건 죄악이에요. 자기에 있는 죄악이에요. 여기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저천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세상에 육신을 사는 우리들은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의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내 자랑 삼고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신앙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착각들어요. 이게 이스마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신분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마서 8장의 5절 위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스마엘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육신 사는 그거, 세상 욕심 가지고 사는 거, 소유에 초점 맞추고 그것밖에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아버지 따라 아브라함 따라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야지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따르려면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도 하면 이 새벽에 잠 푹 자고 일 잘하려면 잠 푹 자야지요. 뭘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냐 그러니.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 그런 말씀. 이 분명히 다르게 돼 있어요. 길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멸망이요. 이스마엘의 결과는 멸망이요. 옛사람의 결과는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을 따르면, 그러면 이삭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누굴 기쁘게 하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죄의 세력인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른 자는 말씀을 따르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길이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육신을 따르고 우리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인생의 이기적인 욕심인데, 그래서 말씀 따라가려면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죠. 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판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존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말씀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이삭의 길을 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말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 근데 혼자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상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함께라고 하는 뜻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하고 하나가, 주님의 길을 가야 그래야 상속자의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고난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게 고난이다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나. 그런데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가 뭐냐? 그게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사정이 있어요. 내 형편이 있어요. 이 아침에 편하게 쉽게 그냥 편하게 자면 좋지, 뭘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법석을 떠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코로나도 번성하는데. 근데 길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욕심,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고난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감히 비교가 안 된다.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잠깐 당하는 것, 육신의 경한 것들, 세상의 경한 것들, 하나님 나라의 중한 것들, 영원한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대를 사는 우리들은 내 인생 이거 하나 살아가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영이 열려진 사람은 이게 믿어지고 그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의 마음으로 굳어진 것들 하나님이 성령의 할례를 시켜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면 사람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심령이 바뀌어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성전 건축하고 예배가 열려지는 교회가 돼요.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심령이 바뀌고 예배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배만 하면 존재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하늘이 열려지고 저 천성의 역사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 닫혀있고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죠. 왜요?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소망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은 물질에 있었고 현상에 있었고 세상 사정 형편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우울증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뭐이 달라졌냐 이런 얘기 앞에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순교의 시대에 그걸 이겨나갔고 핍박의 시대에 이겨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보다도 더 영적으로 불쌍한 인생들, 죄악의 종로를 타다가 죽고 지옥으로 떨어진 모르는 줄도 사는 인생들, 그걸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셔서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믿으면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겨지고 자다가 깨어나서 일어나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존재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으시고 상속자로 만들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지체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자원하는 종이 되는데 그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말씀 억지로 복 받으려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니까,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그건 여전히 자기가 중심된 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은혜를 깨닫고 자원해서 따라가는, 이게 은혜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고도 많이 하고 결과도 사도들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고백이 이게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은혜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따라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말씀 따라가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을 잘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걸 잘 분별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정말 구제도 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들은 사람 사랑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거역하는 줄 모르고 대가주인 돼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이 안 돼.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말씀 따라간다 그러고 순종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법석을 떠는데 사람 사랑이 또 안 되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년 내 새롭게 돼서 정말 사랑을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의 축복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이거 복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사람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새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없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새 것이 된 새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거 새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아야 나눌 수가 있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이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자녀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복음을 안전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내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이게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신 신앙은 전혀 그거 아니에요.
감격에 넘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가서 복음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복음의 능력, 생명력 있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를 이삭과 같은 존재로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육신이 너무 강해요. 이스마엘이 너무 강해요. 이삭은 약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죽고 사셔서 내 안에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인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신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중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이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감격되면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이게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저는 날마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내 마음에 말씀으로 정말 찌르고 쪼개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열려지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들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최고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 하나 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아들 내 가족만 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주 두루두루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이삭과 같이 번성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믿음 되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43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 말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면서 43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두 손 들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소생처럼 이스마엘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다가 육신을 따라 살다 죽는 줄도 모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삭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들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셔서 영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성으로 나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가문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목장이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살려지고 신앙이 계승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이 아버지여 구원되고 아버지 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에 억압 눌리지 않게 하시고 위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때에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때에 꿋꿋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